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정유리 세계에 계신 약사유리 광열의 부처님께서 아직 부처가 되시기 전 보살로 수행하실 때 12가지의 크나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그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서원에서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몸이 불구이거나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얻게 하리라.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돌봐줄 이 없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모든 병이 낫고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서원이요. 병든 중생을 위한 약사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의 이 고질병은 낫지 않는 것일까요?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며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고 부처님 전에 촛불도 밝히고 정성껏 절도 올렸건만 왜 나의 몸은 여전히 아픈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소리가 나고 밤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결리며 마음 편히 잠 한 번 자기가 어려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 과연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의 빛을 나의 몸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이 법문은 바로 그 답을 드리기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중생의 병을 고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는지, 약사진언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108번을 외워야 하는지 그 심오한 이치를 오늘 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약사진언 수행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비 치유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사진언을 그저 빨리 108번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108번인지, 어떤 마음으로 외워야 하는지, 발음은 어떻게 해야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과 연결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수행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가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법문은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오늘 밤 이 법문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의 광명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보시고 댓글에 나무약사유리 광열 앱을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병마 소멸의 공덕을 쌓아갑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에 힘을 빼시고 온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아픈 곳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에만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난 오늘 바는 태 부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들어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푸른 유리빛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비추며 병든 곳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병고가 약사열의 부처님의 대원력 속에서 서서히 녹아 사라집니다. 당신의 간절한 치유의 발원이 건강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약사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동방정유리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고두건에 계실 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여러 부처님의 이름과 그 부처님들께서 세우신 크나큰 서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어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의 업장을 소멸케 하시고 미래의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이 세계에서 동쪽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를 지나면 정유리라 이름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곳에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께서 계시니 그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옛적 아직 부살로 수행하실 때 12가지의 크나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약사경의 시작이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중생에게 알려지게 된 인연입니다. 정유리, 세계라는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정유리란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다는 뜻이니 이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몸에서 발하는 빛이 마치 말띠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푸르게 빛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리라는 것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보배로서 그 안에 어떤 때나 먼지도 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는 일체의 번뇌와 오염이 없으며 오직 맑고 깨끗한 치유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왜 중생의 병을 고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보살 시절에 직접 병든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아득한 옛적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로 수행하실 때 세상 곳곳을 다니시며 중생들의 삶을 살피셨습니다. 그때 보살께서는 가슴 아픈 광경을 수없이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멀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귀가 들리지 않아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발다리가 불구가 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어떤 이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 홀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칠 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돌봐줄 가족도 없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갖춰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병에 걸리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은 좋은 의원을 만나거나 귀한 약재를 구할 방도가 없어서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으로도 목숨을 잃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보살께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리라. 눈먼 이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귀먼 이에게는 귀를 열어주며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리라.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12대원 가운데 병을 치유하는 서원의 유래입니다. 12가지 대원 가운데 특히 6번째와 7번째 서원은 병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6번째 서원에서 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내가 미래의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이 여러 가지 불구와 질병,
악한 창질로 고통받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그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한 몸을 얻게 하리라. 7번째 서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내가 미래의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이 온갖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약이 없고 친척이 없으며 집도 없이 고통받는다면 나의 이름이 그의 귀에 한 번만 들어가도 모든 병이 낫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리라. 이 서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하는 이들만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병이 낫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문, 단지 듣기만 하여도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야만,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만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이름이 귀에 닿기만 하면 치유의 가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병이 낫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불교의 깊은 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에는 그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이루신 모든 공덕과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약사유리 광열회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듣는 순간 그 이름에 담긴 치유의 원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이 들리듯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그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약사경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특히 신라와 고려시대에 약사신앙은 크게 융성하여 전국 곳곳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세워졌습니다. 경주의 분황사, 감산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절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병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도 임금이나 왕비가 병에 걸리면 약사제를 올려 치유를 기원하였고, 백성들 역시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약사경을 독송하거나 약사진언을 외우며 부처님의 가피를 빌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약사신앙이 절정에 달하여 많은 약사열의 불상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약사열의 불상 가운데 상당수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불상들을 자세히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왼손에 약기를 들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기란 약을 담는 그릇이니 이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중생의 온갖 병을 치료하는 약을 손에 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기 속에는 세상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감로의 약이 담겨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 약을 중생에게 내려주시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보좌하는 두 보살이 계시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입니다. 일광보살께서는 태양의 빛과 같은 밝고 따뜻한 치유 에너지를 상징하시고, 월광보살께서는 달빛과 같은 시원하고 부드러운 치유 에너지를 상징하십니다. 이 두 보살께서 약사열의 부처님 좌우에서 함께 중생을 돌보시니 낮에는 일광보살의 가피로 활력과 건강을 얻고 밤에는 월광보살의 가피로 편안한 휴식과 치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렇게 누워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는 것은 곧 월광보살의 부드러운 치유의 빛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약사열의 부처님께는 12명의 신장이 있으니 이들을 약사 12신장이라 합니다. 이 12신장은 각각 7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도합 8만 4천의 호법 신중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신장께서는 약사경을 독송하거나 약사진언을 외우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사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약사진언을 지성으로 외우면 12신장이 그 사람을 옹호하여 일체의 재앙과 병마가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약사 12신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궁비라 대장, 벌절라 대장, 미기라 대장, 안절라 대장, 마리라 대장, 산절라 대장, 인달라 대장, 바이라 대장, 마오라가 대장, 진달라 대장, 초두라 대장, 비갈라 대장, 이렇게 12분의 대장께서 계시며 그러므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약사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시간을 담당하는 신장께서 즉시 달려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사열에 부처님의 치유 원력은 경전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그 원력을 집행하시는 보살과 신장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원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약사열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약사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진언이란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이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룩한 주문을 말합니다. 약사 진언을 외우는 것은 곧 약사열에 부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아뢰는 것이요. 동시에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를 나의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에 대해 불교에서는 세속의 의학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불교는 세상의 의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는 것을 권하셨고 스님들이 병에 걸리면 약을 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병의 원인을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신체 기관의 이상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병에 더 깊은 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이요. 과거세부터 쌓아온 업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무명이란 밝지 못함이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며 분노가 쌓이면 온갖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삼독이라 하는데 이 삼독은 마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독이 몸의 병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분노가 신장병을 유발한다는 것, 우울함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현대의학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것이 불교의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약사경에서는 병의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중생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한 병이요. 둘째는 과거세에서 지은 업이 익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현생의 업으로 인한 병이란 이번 생에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생긴 병을 말합니다. 이런 병은 좋은 의원을 만나고 약을 잘 쓰면 비교적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세의 업으로 인한 병은 그리 쉽게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원인을 알 수 없이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병이 계속 재발하여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새해 업장이 이번 생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행위요, 장은 덮개 또는 장애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행위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덮어가리고 건강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거생이 있었고 그 수많은 생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번 생에 병이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특히 9가지 횡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횡사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것이요. 둘째는 왕법에 걸려 죽는 것이요. 셋째는 사냥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귀신에게 정기를 빼앗겨 죽는 것이요. 넷째는 불에 타 죽는 것이요. 다섯째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요. 여섯째는 맹수에게 물려 죽는 것이요. 이 9가지 횡사는 모두 전생의 악업이 익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이런 횡사마저도 막아주시겠다고 서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거나 약사진언을 외우면 이 9가지 횡사에서 벗어나 제 수명을 다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자비의 원력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약사진언을 외우는 것만으로 과거세의 업장까지 소멸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가장 심오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이 업장을 녹인다는 진리입니다. 업장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강력한 참회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력이 만나면 아무리 두꺼운 업장도 얼음이 녹듯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약사진언을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사열의 부처님께 간절히 귀의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설이나 이슬과 같아서 태양의 지혜가 비추면 녹아 사라지느니라.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그 따뜻한 빛으로 업장이라는 서리를 녹일 수 있습니다. 약사진언을 외울 때 참회하는 마음을 함께 내면 진언의 힘이 배가 되어 업장 소멸이 더욱 빨리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우리 중생의 힘만으로는 깊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마치 얼음을 녹이려면 태양의 열기가 필요하듯 업장을 녹이려면 부처님의 가피력이 필요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하실 때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시겠다는 서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서원의 힘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약사진언을 외우는 이에게 치유의 빛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가피력이라 합니다. 간은 더해준다는 뜻이요, 피는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자비로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이 부처님의 가피력이 임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가 회복하거나 수십 년 된 고질병이 씻은 듯이 낫거나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약사진언을 외울 때는 이 가피력을 받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병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 원력에 나를 맡기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듯 나의 몸과 마음을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 위에 올려놓고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힘겨운 노력이나 집착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편안하게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가피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병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기는 데는 인연이 있고 병이 낫는 데도 인연이 있습니다. 약사진언을 외우는 것은 바로 치유의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과 나 사이에 치유의 인연이 연결되면 그 인연을 통해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지고 병이 낫는 인연이 무르익게 됩니다. 때로는 병이 당장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절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듯 약사진언을 외웠다고 바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약사진언을 외우지 않으면 치유의 인연이 영영 맺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치유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도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치유란 병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입니다. 증상만 없애면 잠시 편해질 수는 있지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약사진언 수행은 병의 증상뿐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인 업장까지 소멸시키므로 같은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세속의 약과 다른 점이요, 부처님 가피력의 특별한 점입니다. 믿음이 치유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느니라. 여기서 일심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심이란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온전히 집중된 마음을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을 닫아 걸면 아무리 밝은 햇살도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처님의 가피력이 크더라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비로소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의 빛이 나의 몸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전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중 지나가던 스님에게서 약사진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서원하셨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 진언을 외우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병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약을 써봐도 낫지 않았는데 주문 몇 마디로 병이 낫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한번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다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던 어느 날 문득 발가락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점점 다리에 힘이 생겨 1년 반 만에 마침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정진하였습니다. 그 꾸준한 정진이 믿음을 키웠고 그 믿음이 결국 치유의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피력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약사열에 부처님의 서원을 자주 읽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약사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십시오. 특히 12대온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영험담을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사진언을 외워서 병이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나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된 일이 나에게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작은 체험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병이 낫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약사진언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거나 잠이 잘 온다거나 조금 개운해진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됩니다.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약사진언을 외우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약사경에서 말씀하신 일심이란 단순히 믿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지극한 마음이요. 둘째는 간절한 마음이요. 셋째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대충대충 108번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담아 외워야 합니다. 마치 지극한 효자가 병든 어버이를 위해 기도하듯이 온 정성을 다해 약사진언을 외워야 합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정성입니다. 1000번을 대충 외우는 것보다 100번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절실한 마음입니다. 있으나마나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낳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약사열에 부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존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임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잡념 없이 오직 약사열에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계산하거나 다른 걱정을 하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힘이 분산됩니다. 약사 진언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오직 약사열에 부처님만 생각하십시오. 약사열에 부처님의 푸른 유리빛이 나의 몸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나의 아픈 곳에 스며들어 병을 녹이고 있다고 간상하십시오. 이렇게 순수하게 집중할 때 진언의 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또한 치유받기 위해 버려야 할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닿아야 한다. 일주일 기도했으니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치유를 방해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몸을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몸과 마음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의심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가는 것과 같아서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드시더라도 설령 효과가 없더라도 잃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가 있다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으니 일단 온전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버려야 할 것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생겼는가? 왜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원망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원망은 분노의 한 형태이며 분노는 삼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병이 낫기 어렵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병을 통해 수행할 인연을 만났구나. 이 병 때문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 아픔이 있었기에 더 깊은 신심을 갖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옵니다. 약사진언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언이란 범어로 만트라라 하는데 진실한 말씀 또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룩한 음절이므로 번역하지 않고 그 소리 그대로 외웁니다. 소리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 진언을 제대로 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미와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사 진언의 전체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무 바가바제 페살사 굴로 병유리 발라바 알라사야 달타갸다야 알라하제 삼논 삼볼다야 다지 야타옴 페살시 페살시 페살사 삼몰게제사하. 이것이 약사진언의 전체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핵심 부분은 후반부인 옴 페살시 페살사 삼몰게제 사하입니다. 또는 더 간략히 옴 훌로 사하라고도 외웁니다. 두 가지 발음이 있는 것은 범어의 음을 어떻게 한글로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발음으로 외우시든 정성을 다하면 같은 효험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란 기예한다, 기명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파가바제란 세존께 기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파가바제는 범어 파가반의 음역으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라는 뜻이니 곧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폐살사 굴로란 약사를 뜻하고 병유리 발라바란 유리광을 뜻하며 알라사야란 왕을 뜻합니다. 합하면 약사유리 광왕이라는 뜻입니다. 달타기하다야는 열애라는 뜻이요. 알라하제는 응공이라는 뜻이요. 삼존삼볼다야는 정등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언의 앞부분 전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에 응공정등각께 기이합니다. 이것은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약사열의 부처님께 온전히 기이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 부분을 외우는 것입니다. 다지아타는 즉설주알이라는 뜻으로 이제 주문을 설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지아타, 다음부터가 주문의 본문입니다. 오음은 진언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음절입니다. 범어에서 오음은 우주의 근본 소리라 여겨지며 모든 신비로운 힘의 원천이 담긴 음절입니다. 오음을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며 아 소리를 내다가 점점 오 소리로 바뀌고 마지막에 입을 다물며 소리로 끝냅니다. 이 세 소리가 합쳐져서 옴이 됩니다. 옴을 외울 때 온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와 연결된다고 관상하십시오. 페살시 또는 훌로라는 음은 약사를 뜻합니다. 페살시 또는 훌로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는 것보다 두 번 부르는 것이 더 간절하고 두 번 부르는 것은 진심으로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폐살사 또는 훌로는 약사여에 해당합니다. 산몰계제 또는 훌로는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구하는 바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사는 진언의 끝맺음입니다. 사 또는 스바하라고 하는데 원만하게 성취하옵소서, 길상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진언 전체의 뜻을 모아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사진언 전체의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에 응공정등각께 귀의합니다. 이제 주문을 외우나이다. 옴 약사여 약사시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만 성취하옵소서. 이 뜻을 마음에 담고 진언을 외우면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집중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제 발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진언을 외우는 방법은 절마다 스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발음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나무 바가바제 펫살사 굴로 병유리 발라바 알라사야 달타 갸다야 알라하제 삼남삼볼다야 다지 야타 옴 펫살시 펫살사. 이 방식은 범어 원음에 가깝게 음역한 것으로 전통적인 발음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줄여서 옴 훌로 사라고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 부분만 줄여서 외우는 방식으로 어느 방식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대로 본인에게 익숙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의 정확성보다 마음의 정성입니다. 발음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부처님께서 알아들으십니다. 반대로 발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효험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발음 요령을 말씀드리면, 옴을 발음할 때는 깊고 낮은 소리로 배에서부터 끌어올려 발음하십시오. 옴은 배꼽 아래 단전에서 시작하여 가슴을 거쳐 입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온몸으로 진언을 외우는 느낌이 듭니다. 훌로 또는 폐살씨를 발음할 때는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발음하십시오. 딱딱하게 끊어서 발음하기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하를 발음할 때는 모든 원력을 담아 힘있게 마무리하십시오. 사하는 진언의 끝맺음이므로 지금까지 외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언하듯 외우시면 됩니다. 약사 진언을 외울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외우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느리게 외우면 잡념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적당한 속도란 마음이 진언을 따라갈 수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점 일정한 리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리듬이 잡히면 그 리듬을 유지하며 108번을 외우십시오. 호흡도 진언과 맞추면 좋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옴을 외우고 내쉬는 숨에 훌로 사하를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한 호흡에 진언 전체를 한 번 외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되 호흡과 진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더욱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관상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관상이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약사 진언을 외우면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온몸에서 푸른 유리빛이 나는 부처님께서 앞에 계시고 그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푸른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아픈 곳을 비추고 어두운 병의 기운을 녹여 없애고 있다고 관상하십시오. 이 관상이 깊어질수록 실제로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픈 곳이 시원해지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언의 신비한 힘은 범어의 소리 진동에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은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음의 소리가 유리잔을 깰 수 있듯이 특정한 소리의 진동은 우리 몸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언은 수천 년간 수행자들이 외워오면서 검증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그 소리를 외울 때 우리 몸과 마음에 특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한 효과입니다. 왜 하필 108번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숫자는 중생의 108가지 번뇌란 마음을 괴롭히는 온갖 미혹함과 집착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 중생은 이 108가지 번뇌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언을 108번 외우는 것은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녹여 없애는 의미가 있습니다. 108 번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감각이 각각 바깥 대상과 접촉할 때 좋다고 느끼거나 싫다고 느끼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6 곱하기 3은 18입니다.
이 18가지 느낌이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으로 나뉘니 18 곱하기 3은 54가지입니다. 이 54가지가 다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뉘니 54 곱하기 2은 10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8가지 번뇌가 생겨났습니다. 약사진언을 108번 외우면 이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정화됩니다. 매 한 번 외울 때마다 하나의 번뇌가 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108번을 다 외우면 내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일시적으로나마 가라앉게 됩니다. 번뇌가 가라앉은 맑은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잘 스며듭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108번을 세기가 쉽습니다. 염주란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쓰는 구슬 목걸이입니다. 대개 108개의 알로 되어 있어서 한 알씩 넘기며 진언을 외우면 정확히 108번을 셀 수 있습니다. 염주의 구슬들 가운데 유난히 크거나 모양이 다른 알이 있는데 이것을 모주라 합니다. 모주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모주에 이르면 108번이 됩니다. 염주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주를 두 손으로 받들어 이마에 올려 부처님께 공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왼손에 염주를 걸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로 알을 하나씩 넘깁니다. 진언을 한 번 외울 때마다 알을 하나 넘기면 됩니다. 천천히 정성껏 알을 넘기시고 마음을 진언에 집중하십시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양손의 마디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8번을 정확히 세기는 어려우니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외우시면 108번쯤 됩니다. 횟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 동안 정성껏 외우는 것으로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수행하기 좋은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진언은 아침 저녁 언제 외워도 좋지만 특히 효험이 크다고 알려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인시라 하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크게 임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약사진언 108번을 외우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외우면 잠자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몸을 감싸줍니다. 특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밤에 외우는 것을 권합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느라 몸이 긴장되어 있지만 밤에 누워서 외우면 몸이 이완되어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처럼 누워서 법문을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약사진언을 따라 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함께 약사진언을 외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풀고 오직 들려오는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따라 외우시면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푸른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푸른 빛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려 그 빛이 아픈 곳에 스며들어 병의 기운을 서서히 녹이고 있습니다.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이처럼 매일 밤 108번씩 외우시면 점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만성적인 통증이 줄어들거나 검사 수치가 좋아지거나 의사도 놀라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약사진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수행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수행의 기반이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번 병이 나아도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치유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탐욕의 병, 분노의 병, 어리석음의 병, 이 세 가지 마음의 병이 온갖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면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역대 선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채로도 평안히 입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약사진원 수행은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진원을 외우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탐욕이 줄어들고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몸의 병을 고치려고 시작했더라도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육신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육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이 육신을 도구로 삼아 수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선업을 짓고 더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약사진원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치유가 빨라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꼭 나아야 한다.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집착은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낫든 낫지 않든 이것이 나의 수행이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긴다 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에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병도 마음이 만든 측면이 있고 치유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은 병을 악화시키고 평안하고 믿음 있는 마음은 치유를 돕습니다. 약사진원 수행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피력까지 더해지면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 가피를 받기 위한 6가지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아침 저녁 약사진원 108번 정근입니다. 정근이란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약사 진언을 108번씩 외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주를 사용하시면 쓸 필요 없이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가능하면 약사열에 부처님의 불상이나 탱화를 앞에 모시고 촛불이나 향을 피우면 더욱 좋습니다. 없으시면 마음속으로 약사열에 부처님을 모셔도 됩니다. 푸른 유리빛을 내시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눈앞에 계시다고 관상하십시오. 자세를 바르게 하고 3번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염주를 2손으로 받들어 이마에 올렸다가 왼손에 걸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부처님, 저 아무개는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 진언 108번을 외우나이다. 원하옵건대 저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고를 거두어 주시옵고 맑고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덕을 일체병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온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약사열에 부처님의 가피로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약사 진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옴 훌로훌로 훌로훌로 사하 한 번 외우고 염조아를 하나 넘깁니다. 천천히 정성껏 마음을 담아 한 번 한 번 외우십시오. 108번을 다 외우면 다시 3번 절을 올리고 마칩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적어도 석 달은 쉬지 않고 해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안 하면 허전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수행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2번째 수행법은 약사경 독송입니다. 약사경 전체를 독송하기 어려우시면 핵심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특히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이 나오는 부분을 자주 읽으시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약사경은 분량이 많지 않아서 한 번 읽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됩니다. 독송할 때는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면 귀로도 듣게 되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 내어 읽으면 잡념이 덜 들어오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읽으시면서 뜻을 새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정성껏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뜻은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 스며듭니다. 약사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경을 독송하오니 약사유리 광열의 부처님이시여, 이 경전을 읽는 공덕으로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병고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덕을 저희 가족과 친지, 나아가 일체 중생에게 회항하오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3번째 수행법은 약사열의 부처님 명호 1만번 청근입니다. 진언보다 더 쉬운 것이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이 9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1만 번 외우겠다고 서원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1만 번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2~3시간이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 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걸어갈 때, 집안일을 할 때 틈틈이 마음속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 수행을 49일 동안 계속하시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49일이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입니다. 49일 동안 정진하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듯
새로운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옛날 한 신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속이 쓰리고 더부룩했습니다. 병원 약을 먹어도 잠시 나았다가 또다시 재발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약사열의 명호 정근을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49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1만 번을 외우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이 쉬고 무릎이 아프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2주째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3주째 되니까 기다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속쓰림도 훨씬 줄었습니다. 49일을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분은 약사열의 명우 정근을 계속하여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약사등 공양입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위해 7749일 동안 약사열에 부처님 전에 등불 49개를 밝히면 병고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이 요즘은 49개의 등불을 밝히기 어려우시니 하나의 등불이라도 정성껏 밝히십시오. 부처님 전에 촛불 하나를 켜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약사 유리 관열의 부처님, 저 아무개는 오늘 이 한 등의 등불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나이다. 이 작은 등불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어우러져 온 세상을 비추옵고 저의 몸과 마음의 어둠을 밝히옵소서. 원하옵건대 이 등공양의 공덕으로 저의 모든 병고가 물러가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명이 저의 몸에 임하여 건강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밝힐 때는 안전에 주의하시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끄시기 바랍니다. 전기 촛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지 불꽃의 형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약사열의 부처님 탱화 또는 불상 친견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자주 보면 마음의 부처님이 각인되어 가피력을 더 잘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찰에 약사전이 있으면 자주 참배하러 가십시오. 집에 약사열의 부처님 탱화를 모시고 매일 인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푸른빛 나는 몸, 왼손에 든 약기, 자비로운 눈빛. 그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약사진언을 외울 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관상이 깊어질수록 치유의 효험도 커집니다. 불상을 친견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부처님, 오늘 저는 부처님의 존상을 친견하옵니다. 부처님의 유리광명이 저의 눈을 통해 마음에 스며들어 저의 모든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저의 가슴에 새겨져 저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치유 원력이 저의 몸에 임하여 모든 병고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수행법은 회양과 보시입니다. 수행의 공덕을 나만 가지려 하면 공덕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주면 공덕이 무한히 커집니다. 이것을 회양이라 합니다.
약사진언을 외우고 나서 반드시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쌓은 이 공덕을 저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아픈 이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중생들이 저와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건강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나의 작은 수행이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보시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가 복을 짓는 가장 큰 방편이라 가르칩니다. 병이 업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시로 복을 쌓아 그 업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보시하는 것이, 특히 약사제 또는 약사법회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에서 약사제를 지낼 때 조금이라도 보시하시면 그 법회의 공덕에 동참하게 됩니다. 혹은 병든 이를 위해 쓰이는 곳에 보시하셔도 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의료 봉사단체에 조금이라도 보시하시면 그 공덕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과 맞닿아 더욱 커집니다. 보시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약사열이 광열의 부처님, 오늘 저는 이 작은 보시를 올리나이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저의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한 몸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보시가 병든 이들을 돕는 데 쓰여 그들도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상 6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선택하여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큰일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행 중에 영험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꿈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약을 주시거나 푸른 빛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거나 갑자기 아픈 곳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은 징조이니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체험이 오는 것은 아니며 체험 없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체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오늘 밤 함께 나눈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일체 병든 중생을 구하시겠다는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에 따라 부처님의 이름을 듣거나 약사진언을 외우면 병고에서 벗어나는 가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병의 근원에는 현생의 업과 과거세의 업이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약사진언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켜야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치유를 받으려면 지극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의심과 원망은 버리고 믿음과 감사와 순수한 집중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약사진언의 올바른 의미와 발음을 알고 108번 정근하면 108가지 번뇌가 정화되고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몸에 스며듭니다. 다섯째, 육신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병까지 고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치유가 빨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크고 작은 병고가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명으로 말끔히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오랜 고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서 약사진원 정근의 공덕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병원에서 어려운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기적 같은 가피로 의사도 놀라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마음의 병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께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 모든 가정에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 원력이 임하여 병마가 물러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중생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그 가피를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을 주셨다면 댓글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함께 치유의 공덕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푸른 유리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가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병의 기운을 녹여 없앨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진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